고통과 절망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땅 한반도. 가장 어두웠던 그때 벽안의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불모지에서 무릎 꿇은 이들의 기도를 주님은 부흥이라는 약속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저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2만 명 시대, 세계 2위의 선교 국가. 인구 비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의 부흥과 경제 대국으로의 변화, 이 풍요로움은 도리어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정착비를 다 도둑을 맞았어요. 속은 마음, 물론 준비해서는 갔지만 탄자니아라는 땅은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속아서 왔구나. DT에서 간사를 하고 15년 교회 사모를 하고 나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나는 아니다. 너무 거기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이 삶이고 습성화되니까 너무너무 거짓말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현지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도 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 오는 그런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하나님과 홀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3개월 동안 세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세수를 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우울증에 빠질 줄이야 몰랐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한 일은 솔직히 짐을 한 200번에서 300번 싼 것밖에. 모든 게 다 기쁘고 감사한데 모든 것이 다 사역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매일매일 기도가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 한 1년은 제가 이제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었죠. 특히 제 사춘기 시절 때 우즈벡에서도 살았고 뭐 중국에서도 추방당해 또 몇 달 1년 공부했고 또 한국에서 막 이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좀 정체성이 아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우즈벡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냐고 이제 그렇게 물었던 적도 그럴 때 가장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났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제 선택이 아닌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타국으로 끌려가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이제 생활도 좋지 않고 적응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도 이제 완벽히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한국 사람들하고도 이제 완벽히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선교사들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권총 강도가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흔들기 시작해요.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혼자 방어 태세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되도록이면 그 지점을 좀 통과 안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제가 거의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방당하다시피 되니까 굉장히 제게 충격이 컸어요.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낙심하게 되고 집에서 강도 맞아 죽느니 강도가 한때 강도 15명이 한 번 왔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걷기를 시작했는데 걷다가 그냥 차상으로 죽는 게 더 깔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식구들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한국 교회에서 불러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제가 일생에서 평생 흘린 눈물보다 그때 눈물을 더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대화하다가도 울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하여튼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와 승리를 거둔 직후 극심한 영적 낙심으로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선교사들이 병들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도 돌봐줄 이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학교 나서 누굴 제일 만나고 싶어요? 엄마요. 네, 엄마. 엄마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희가 한국에 오면 꼭 엄마랑 같이 좀 지내야지, 좀 더 엄마하고 뭐 영화도 좀 봐야지, 그렇게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데 정작 오면은 그 중에 한 가지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추방당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나오면서 비행기에서 쓰러져가지고 기절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막 그 아나운서 그 멘트 해가지고 막 의사들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 해서 막 침을 찌르고 막 피를 뚫고 해서 겨우 살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저를 모스크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아주 집요하게 막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집사람 그 쓰러져서 나왔는데 3일 만에 제가 다시 모스크바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또 다시 쓰러지고. 죄송한, 미안한 딸인 것 같아요. 딸로서, 고모로서, 또 누나로서는 이렇게 해줄 게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너무 조금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엄마에게 제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해요.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젠 지친 병사들이 잠깐 뒤로 물러나 힘을 키우고 다시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선교사들은 호렙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먼저는요, 너무 이제 거룩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인간이고, 저희도 이제 실수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늘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늘 저도 이제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입장이고요. 그들이 호렙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은 이 땅에 남아있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고 또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사역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그들은 회복돼야 합니다.